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가득 심어서 실어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더 크게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 따라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딱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 딱 집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를 한 구절 읽어볼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나 들어보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시 많이 들어보셨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시는 이 서시가 아니라 동일한 작가 윤동주 시인이 지은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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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 시가 윤동주 시인이 지은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1940년에 연희전문을 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듣기만 해도 참 슬픈 시이죠. 많은 시 평론가들이 이 팔복이라는 시를 기독교를 조롱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팔복을 비꼬는 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동주의 일기가 발견되고 윤동주가 이 팔복을 처음, 그러니까 초판이죠, 연습장에다 쓴 그 초판본이 발견이 되면서 이 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이 시로 만나는 윤동주처럼이라는 책을 쓴 김은교라는 비평가가 이 비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삶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윤동주 시인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것처럼 이 팔복, 성서에 나오는 팔복 이야기를 비꼬기 위해 지은 시는 아닙니다. 윤동주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서를 어떻게 비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갖 슬픔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또한 온갖 슬픔을 짊어진 사람들과 함께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도 예수님을 닮아 슬픈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라고 이 시를 평론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시를 쓰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막 소년이라는 잡지에 시를 내면 8살 이럴 때 1등으로 당선이 돼서 막 시집을 내주기도, 동시집을 내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서울에서 공부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참 큰 인텔리였지만 윤동주 시인은 서울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랬고 그냥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고향은 북간도 명동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대부분은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일본 유학, 어느 곳 하나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떠돌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또 학업적인 문제로, 또 신분 상승을 위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강제징용으로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강제징용으로 가장 멀리 간 데가 남미까지 갔었죠. 일제시대 때. 미국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본도 가지 못하고 소련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멀리 남미까지 징용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역사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그 떠돌던 사람들은 윤동주와 같이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 참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시입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그 확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다시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져서 광야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18장까지 해서 보았던 것처럼 광야를 떠도는 삶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그다지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정말로 제일 많이 누리고 산 사람, 그 삶이 18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딱 바라보고 화려한 삶을, 자기가 꿈꾸던 도시의 삶을 향해서 찾아 떠났습니다. 그럼 과연 롯은 자기가 원하던 행복을 얻었을까요? 정말로 행복하고 자기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롯의 삶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뒷부분의 말씀이지만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세 번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롯이에요. 롯. 나그네 살이 하는 주제에, 소돔성에 들어와서 롯은 한 자리를 딱 꿰차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야, 너 나그네 살이로 이 땅에 들어온 주제에, 롯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은 자신의 같은 부류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롯은 뭐였어요? 그냥 단순히 나그네, 떠돌이,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롯은 그 성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원치 않는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뭐예요? 고난을 같이 함께 겪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롯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야, 나그네뿐일 주제에, 나그네 주제에 네가 뭔데 우리 하는 일에 간섭하니?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롯은 그냥 성 사람들에게 같은 부류가 아니라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 나그네를 가장 잘 표현한 노래가 옛날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희준이라는 분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는 뭐예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 그 노래만큼 참 잘 표현한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옛날 노래긴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딱 봐도 불쌍한 사람. 멋있어 보이세요? 불쌍해 보이세요? 불쌍해 보이죠. 갈 데도 없고 어디 왔을 때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삶의 터전도 분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를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 살던 그 주변 고대 근동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서에서는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성서에서는 도와야 할 부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꼭 집어서 한 부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살아가는 도시인의 삶을 원했지만 그냥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 그렇게 나그네 취급을 받던 롯, 그 롯의 눈에 진짜 나그네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롯은 정성 들여서 그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도시적 삶을 꿈꾸고 화려한 삶을 꿈꾸고 도시 속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그래도 롯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장에서 우리가 1절에서 보면 1절, 2절 보면 오늘 19장 1절,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19장 1절, 2절에서 보면 롯이 나그네를 대하는 모습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허리를 굽혀 절하고 제발 내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겠습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나그네의 삶이 자신은 대접받지 못하는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며 살겠다라는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롯의 섬기는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 오늘 나그네로 온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롯이 하는 대접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이스라엘이 아직 없죠. 그 고대 근동 갈릴리 주변, 그 다음에 이 광야, 신광야라고 불리우는 이 신광야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은 또 애굽도 마찬가지였고 나중에 세워지는 아수르와 바벨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보내야 한다라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롯은 아름다운 미덕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의인을 몇 명까지 낮췄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얘기해서 10명까지 낮췄잖아요. 그 이제 천사들이 그 10명의 의인 중에 한 명을 찾은 거예요.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의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롯을 10명의 의인 중에 한 명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롯과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아주 급급했습니다. 우리 5절 화면으로 한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이 상관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원래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내가 너를 알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으로 뭐가 있냐면 원래 이 알다라는 뜻보다는 이 뜻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성관계를 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나그네들을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으로 제압해서 성폭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들에게는 나그네의 고단함, 그리고 힘든 삶, 그리고 그들의 여정, 그들이 느끼는 슬픔, 아픔 이런 것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은 자기들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심,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이기적인 욕구들 뿐만이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몇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과 뭐가 별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악의 대명사, 타락의 대명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때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과 뭐가 다를까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뭐 의대생들 국가고시를 보내 마네, 보게 해주네 마네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정치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자들을 그들의 아주 귀한 사람의 생명을 인질로 해서 파업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홍보물을 내놨는데 그 홍보물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의대에 가려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공부했던 의사, 그 다음에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공의대에 입학한 의사, 또 누구에게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을 끌어가는 기준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준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반듯한가?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전교 1등한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성적을 얻은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 것이 삶을 이끌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이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단면적인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구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혹시 내 삶의 방식을, 내 삶의 이끌림을 나도 여기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 더군다나 동영상에는 요즘에 보면 아르바이트생을 막 때리면서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는 주제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디 가고 돈, 성공, 지위 이런 것들이 삶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소돔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들은 지금 자신의 힘, 자신의 폭력, 무리의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관철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억압하는 것은 우리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 삶을 채우고 싶은 것, 그것만 내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힘으로 사람들을 폭행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결국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세상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도 얼마 안 되는 공생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계속 떠돌면서 나그네로서 세상을 누비셨습니다. 오늘 윤동주 시인이,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윤동주 시인이 쓴 팔복의 시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고 사셨습니까? 2019년 작년에 작고하신, 하나님께로 소천하신 문동관 목사님이 자기 자서전을 쓰시면서 자서전의 이름을 책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떠돌이 목자의 노래라고 지었습니다. 그 말처럼 사실 물리적으로 문동관 목사님도 세상을 참 많이 떠돌아다니신 분입니다. 북한도 명동촌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개성, 서울, 일본, 다시 일제의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만주, 다시 해방 후에 한국, 다시 미국으로 유학, 다시 한국, 6.25 전쟁 때 참전, 다시 해방, 그리고는 수 없는 시간들을 감옥과 또 가정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낸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책의 제목이 떠돌이 목자의 노래라는 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는 떠돌이입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들고 어디 한 곳에 머물러기 힘들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수없는 시간들을 같이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같이 했지만 나그네일 뿐인 주제에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말을 들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길, 떠돌이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과 같이 세상의 화려함,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야, 좀 나도 좀 속이더라도 나도 좀 저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좀 힘 좀 쓰고 거짓이면 어때? 약간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면 어때? 우리도 좀 잘 살고 싶다.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 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편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다고 놀림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에휴 저건 세상 물정 모른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에휴 저거는 똑똑하게 사는 방법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저거는 맨날 손해보고 바보 같은, 욕먹기가 참 쉬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계속 사랑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롯과 이 두 천사는 아주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라운 구원이 다가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나그네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말은 1절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롯이 그 사람들을 천사인지 인지를 했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10절에 문을 닫아 걸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 하면 창세기 7장 16절에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을 때 쓰입니다. 다 만들고 다 태우고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다 할 때 이 사가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외부에서 쏟아지는 모든 비와 파도와 물이 그 방주를 위협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천사를 통하여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문을 닫았다. 똑같은 단어 사가르라가 쓰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을 통하여 롯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외부적인 폭력으로부터,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나그네,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떠돌지만, 우리도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묻히는 삶, 세상의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